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구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고 또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와 예배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지금 이 12장, 13장, 14장을 거쳐서 이 은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앞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은사가 각기 다 다른데 모든 은사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과 비교해서 지체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의 지체의 다양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에 누구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은사들이 무엇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더 탁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할 진정한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12장 마무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곧바로 시작되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은사장의 12장부터 시작되어진 14장까지 이어지는 그 은사장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랑장은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은사가 발휘되어져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너무너무 많이 읽어보고 또 외우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든 능력이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의 삶 속에 나타내야 할 그런 특성들, 그 사랑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사랑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사모하며 끝까지 이것을 붙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만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오늘 13장 전체에 걸친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은사, 이 은사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탁월한 은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 그것이 그들이 볼 때는 그래도 탁월한 은사라고 여겼던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언을 너희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방언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첫마디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4장에 가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첫마디의 방언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말 한마디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이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데 첫마디를 사용하기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내가 1000마디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1000마디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이번엔 방어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예언에 대한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만큼 모두가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기 안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사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랑으로 발휘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구제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내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야, 이건 쉬운 희생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살신 성인의 그런 모습을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기억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게 이 사람을 칭송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사랑으로 기초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엇보다 하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탁월한 능력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인칭 대명사를 무엇로 썼냐면, 인칭 대사랑은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기보다 내가 라는 I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인칭 대명사를 누구로 썼냐면 나 자신에 대하여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너무 귀해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들 귀한데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초하지 않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1인칭으로 쓰여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요, 진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너가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들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볼 때 늘 어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보수? 진보? 아니죠. 상대방. 내가 지금 진보면 보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수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보가 늘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중립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 사랑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야 할 행동과 그 삶에 나타나는 성품들 속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들이지, 실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네? 뭐라고 말할까요? 네? 희생이다. 예,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이 교회,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이든 이 교회를 터전을 세우고 이 리모델링을 감당하는데 내가 얼마의 헌금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에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사랑의 특성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랜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나는 오늘도 겸손히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성품들이 사실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에 대한 그런 특성들입니다. 어떤 건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특징에 대해서 총 몇 가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 오, 15가지. 와, 예, 맞습니다. 15. 제가 처음 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크게 우리가 하나씩을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이것들은 긍정적인 해야 할 일들이고, 사랑은 머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적극적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끝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 나머지 뒤 모든 말씀들은 이것이 잘 되어지면 정말 그 나머지 그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처음에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맺혀질 때 나머지 9가지 열매가 어찌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이 오래 참음,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참는데 잠시 참는 게 아니라 얼마큼 참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원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가 정말 오래 참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의 요소 중에서 오래 참음이 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하시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시면 광야 시절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그 순간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참 많이 참으시고 있구나, 지금도 참으셨고 또 참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참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믿게 되고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또 목사로서의 자리, 장로로서의 자리,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사실요 오래 참음이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 녀석들이 이제 사춘기가 이제 막 이제 큰애 때 이제 딸 녀석 사춘기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엄마랑 둘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이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를 정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둘째 이 녀석이 이제 막 사춘기 아직 끝나기도 전에 또 막내가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셋째가 막 어떤 때는 막 뒷목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가 나면서도 또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면서도 또 다 어르기도 하고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땠을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제가 사실 그 최근에도 그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참 억울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결국에 새 아이를 놔두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이들이 다 저희 아이들 또래이라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리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런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그 회사원 동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그 가치의 무게를 너무 쉽게 여기지 않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기본적인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장로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이거는요 진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자 7절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이 사랑이라는 특징을 얘기할 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 견딘다면서 결국에 참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 참는다고 해서 이 참는다라는 이 원어가 덮어준다, 감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없던 일로 해주자, 이거 그냥 은혜로 덮어주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죄 자체를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불의를 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지켜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줘, 이거 사랑 아니야? 성경에 모든 거 참으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견디어내고 참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참아주는 것은 중요한데 죄 자체를 그냥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책망을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납해요. 왜냐면요, 사실 우리들이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아서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런 넘어질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긍휼히 여기라냐면 그 죄로 인한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그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참아주는 것이지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적극적인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소극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랑의 정의 속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회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 시기로부터 비롯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 요셉의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의 인생 왕권 가운데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온 에너지를 쏟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시기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죠. 오래 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했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시기심을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우월의식이든 열등감이든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랑으로 여겨지고 그 자랑은 당연히 교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교만한 자들은 무리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어떠한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는 것이 무례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그리고 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성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로부터 이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 젤로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열심. 이 파생어가 열심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문제와 아픔들, 그런 갈등들을 일으키는 분들은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 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 정말 주님의 내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그 은사들을 발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정적인 모든 것들, 시기와 분쟁과 그 모든 것들, 교만과 이 모든 것이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 지금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지 너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사랑의 은사를 붙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8절 이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고 그쳐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언젠가는 패하고 그쳐지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모든 건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것들이 올 때 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는 이거는 이제 과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결국에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예언이나 그런 능력 행함이나 믿음,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다 그치게 되어질 거예요. 오직 영원히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항상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시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갔는데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봤던 것, 이미 천국에서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랑만큼은 계속 띄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찬양들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 바로 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큰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실패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물었던 게 뭐냐면, 너 이 영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너에게 탁월한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이들을 향한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사랑이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 사역에 작은 것 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들이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